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잎사귀만 무성한 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처럼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의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종료주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하루하루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해 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각의 전환과 소통 활성화로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하여 오전에 드리는 수요 예배에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더 많이 은혜 받고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시설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내시고 감당해 주시는 장로님과 주은 본당 입구에서 예배를 위하여 매주 도와주시고 안내를 감당해 주시는 권사님, 수요 예배와 특별 새벽기도의 반주와 교회 인스타그램 관리를 해주시는 사모님을 포함하여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많은 사명자들이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강구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돈을 따라가고 사람에 의지하고 파트타임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바로 세우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껑충 뛰어버린 먹거리 물가와 수입이 줄어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과 일자리가 없어 앞날을 걱정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활과 벌이를 걱정하고 방안을 찾는 정치보다는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내 편만 챙기는 정치로 미래를 크게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이제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는 시편 말씀이 지금 이곳에도 들리나니 진실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창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이전까지 내가 붙들었던 헛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저희들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기를 간구하오니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위하여 매주 주일 성수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이른이 넘어서도 교회와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올로 장로님과 권사님, 이런 신앙을 본받아 소망을 갖고 배우고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래전 함께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분들이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사업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고 교회 식구들 모두가 참여하여 준비하는 100주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현 식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 집에서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고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고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모든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신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마무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아니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 또한 아시옵나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의 창현의 교우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성경에 읽어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후 1시 15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우리 부활절 칸타타 준비 때문에 1시 15분에 오후 예배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 25일 월요일부터 29일까지 각 신도의 주관으로 오전 6시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성금요 예배가 있어서 성금요 예배와 통합해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시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6시 30분에 우리 친교실에 김밥을 준비해서 우리 오시는 분들, 직장 마치고 오시는 분들 저녁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성금요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유아 세례식, 성찬식,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 2024년 고난주간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우리 53장 이사야 53장을 잘 아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매일 이 말씀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장부터 12장까지니까 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암송할 수 있으면 아마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매일 53장의 말씀을 매일 고난주간 함께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건식 실천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인물 안에 우리 실천 사항 7주는 우리 소비 금식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소비 금식의 내용들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이는데 실천에 옮기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에 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 봉사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사실은 수술 이후에 집에서 치료 요양 중에 계셨던 우리 두 분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뒤쪽에 우리 전정원 권사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최추송 권사님, 최추송 권사님도 수술 이후에 고생하시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아마 1층에 계신가요? 우리 최수종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박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신 권사님 지난주 동안도 우리가 치료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또 3주 후에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김영신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비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위기를 보면 십자가 고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축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무리가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며 소란스럽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곧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지극히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소리 지를 수 없는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인이 지켜야 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특별한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귀, 그것도 나귀의 어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모습은 아주 어색하고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었지만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방해 공작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왕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일제히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즉각 믿고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예루살렘에 주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들까지 소리 질러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였습니다. 호산나는 아람어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를 제지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지하시고 그 호산나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혼들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더 편리하고 문명이 발달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한 구절과 같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또 간절한 기도와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대상으로 다른 것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좋은 직장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호산나 외침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한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호산나의 방법으로 겸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멍에와 같이 지고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시고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백마를 탄 개선 장군과 같이 자신의 말발굽 아래 모든 것을 밟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호산나 외치는 숱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로마의 지배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온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갈 때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W. 헌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기대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무기력하게 어떠한 저항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막기 위해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셔서 채찍을 맞고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사람들이, 군중들이 더욱 거세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하며 구원해달라고 열렬히 외쳤는데 이제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며칠 전 예수라는 청년에게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자신이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분노로, 배신감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산나 외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광야 생활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기로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는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을 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금식하며 미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형식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해서 교수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그 교수님이 그 꿈속에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멀리 내다보지 말고 앞에 보이는 한 걸음 앞만 성실하게 내두려고 해봐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담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한 걸음 내디딜 자리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안 보이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으면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반딧불처럼 희미할지 모르지만 그 반딧불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딧불이 만들어내는 희망이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한번 둘러봐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처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딛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